주셨음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예배 드리게 됨을 믿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또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맡기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주장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또 반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 예배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각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날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됐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오후에는 들로 산으로 나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에 먼 동이 트는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를 찬양하고 오후에는 미술관에 가서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감사하면서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녁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우주 만물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것이고 셋째 날 아침 새벽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 한복판으로 나가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기 있는 얼굴 표정을 볼 것이고 그리고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그 아름다운 그러한 그 예술 작품을 보게 될 것이고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 한 편을 관람할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그 사람들이 만든 간판 네온 사인을 바라보고 또 쇼 윈도우 위에 진열된 그 아름다운 상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이 끝나는 날 저녁 셋째 날만이라도 이 사흘 동안이라도 나에게 눈을 떠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흑암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단 3일, 사흘만 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겠다고 했던 이 헬렌 켈러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은 그녀가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헬렌 켈러의 그 유명한 인생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는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비천한 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인생의 흑암을 밝은 빛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반년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뜻밖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앞이 캄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지난 반년을 두려움과 또한 염려로 살았던 우리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반년이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에 떨었던 그러한 세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볼 때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업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이 맥주 감사 예배가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의 자리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전과는 다른 특별한 감동과 감사로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 예배인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까지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새벽을 열며 또한 주일도 로마서의 강해의 말씀을 순서적으로 강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는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새 6개월을 시작합니다. 열왕기 하는 시작부터 불순종했던 아합 왕이 죽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의 아들도 그의 아버지 아합을 닮아서 아니 닮지 말아야 될 거를 닮았어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저버리는 그 아하시아,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왕이 다락난간에 떨어집니까? 그래서 그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통해서 그는 중병에 걸려 죽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그에게 주셨을 때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더 큰 복의 통로가 됐을 텐데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아합의 왕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준비 없이 왕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아하시아가 죽는 바람에. 준비 없이 왕이 됐을 때 그때 모압에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이제 점점 약화되는 것을 보면서 아합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고 그리고 뜻밖의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이제 모압은 아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들의 그 해방을 선언하고 조공 바치기를 중단합니다. 이 여호람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단 말이죠. 근데 모압을 치러 갈 힘이 없어요. 국력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부추기죠. 결국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손을 잡고 그리고 에돔 왕과 손을 잡고 3개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울리지 말아야 될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어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 여호람에게 우리가 모압을 치러 가되 그냥 일반적인 길로 가지 말고 그 모압의 허점을 치는 뒤로 치는 공격을 하자.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요단으로 가면 직선 길인데 뒤로 돌아서 사해를 거쳐가지고 에돔 길로 모압을 치러 가겠다고 전략을 짭니다. 다들 그래 후미를 치는 게 낫다. 그래서 다들 이 3개 연합군 이 왕이 합의를 하고 에돔 광약길로 그들의 그 군사들을 돌렸어요. 사실 여호사밧이 그리로 가자고 한 이유는 에돔 광약길에 계곡이 있는데 그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그 계곡에는 물이 철철 넘쳤습니다. 계곡 아닙니까? 물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그 계곡에 이르자, 그 에돔 광야길에 계곡에 이르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7일길을 건너왔는데 걸어왔는데 물이 없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가축에게 물을 먹여야 되고 군사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뜻밖의 어려운 상황,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러한 참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보여줬던 행동은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여호람의 모습을 보시면은 열왕기하 3장 한번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슬프다. 당연히 슬프죠. 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모은 다음에 모압의 손에 죽이려 넘기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요, 지금 여호람의 자존심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려는데 힘이 없으니까 두 왕을 끌어들여가지고 부추겨서 같이 가는 건데, 자기가 자기의 꾀에 빠져서 결국 모압을 치러 가려고 했다가 뜻밖의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사고는 자기가 치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죠.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도 결국 사람들이 인간의 죄로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 우리에게 온 이러한 뜻밖의 바이러스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음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호람은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원망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멕시코의 한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수지가 맞았든지 여름에는 차가운 물에서 목욕하고 또 거기서 빨래도 하고, 또 겨울에는 온천에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니까 한 여행하던 여행객이 그 광경을 보고, 야, 당신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해야 된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 멕시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누가 없걸요. 비누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비누 타령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할 얼반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한 70만 명을 테스트해 봤는데 단 24시간 하루만 부탁하는데 한 번도 24시간 동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 숙제를 냈습니다. 24시간이면 단 24시간. 그런데 70만 명의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6번이나 12번을 하루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말이죠. 70만 명 중에 하루도 한 그 24시간 동안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딱 4명이더래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장정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다 원망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원망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잖아요. 이 성경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할 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원망하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부정적 왜곡이라고 하는 시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올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메커니즘보다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불평하며 원망할 때 그것은 꼭 문제를 사실처럼 보게 해서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부정적 왜곡,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기 위한 연습이라는 거예요. 불행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불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난 반년도 돌아볼 때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반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어려운 때 어려움만 보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래도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그 유명한 고백이거든요. 역시 그래도 여호사밧은 실은 좀 어울리지 말할 사람과 어울려서 그렇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믿음의 말에 반응을 해요. 이 열왕기하 3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여호람은 계속 원망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니에요. 믿음의 말에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는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 얘기를 듣고도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절 열왕기하 3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전히 원망하죠. 자기 말이 틀렸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집 부리고 원망하고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여호사밧은 믿음의 말에 반응하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호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같아요. 똑같은 지금 코로나가라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끊임없이 원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호사밧입니까? 아니면 여호람이십니까? 제가 지난주 가평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한 성도님의 요청에 제가 가평을 잠깐 들렸습니다. 가평이 뭐 청정지역이라나요? 뭐 거기에서 코로나로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한 사람 한 사람만 걸리고 그리고 그 주민 중에 한 사람도 여지껏 걸린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여기로 와서 조금 신방 좀 해달라.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목회자가 신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축복기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사를 마치고 이제 좀 여기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좀 수목원이나 좀 한번 들렀다 가시라고. 저는 뭐 이 백카페나 늘 푸른 학교 늘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 가평 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죠. 해서 우리가 나중에 혹시 코로나 지나면 갈까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보니까요 한참 이렇게 걷는데 중간에 야 기가 막힌 아주 그 수목원의 핵심 그 광경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야 참 아름답다고. 그리고 이제 또 반쯤 돌아서 다시 왔는데 보니까 다시 거기에요. 근데 전에는 높은 곳에서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낮은 곳에서 보니까 이 광경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똑같은 곳인데 느낌이 다르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권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맞아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야, 그 명언이더라고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도 다르다는 거예요. 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랑 담임 목사로 있을 때랑 보이는 게 다릅니다. 또 자녀로 있을 때랑 부모가 돼서 보는 거가 보는 게 달라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여호사밧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보이는 게 달라요. 반면에 여호람의 시각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모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 내가 얻을 은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결국 시각이고 감사도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상황은 상관없어요. 그 상황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떠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믿음의 말에 반응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그 에돔 광야에서 물이 공급되는 역사를 얻을 것이고 그리고 모압을 치게 될 것이다. 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광야에서 물을 만나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게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리텐 붐이라고 하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고전의 그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나치 독일 시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어렸을 적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그 말을 늘 되뇌이었다는 거죠. 어렸을 적에 죽음의 공포에 휘말려서 매일 죽으면 어떡하냐고 울고 하면서 아빠하고 영원히 떠나는 거냐고 헤어지는 거냐고 그렇게 늘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던 이 코리에게 아버지가 한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너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 기차 타고 간 적이 있지. 예, 아버지. 근데 아빠가 너한테 그 기차 타기 전에 기차 티켓, 열차 티켓을 언제 줬니? 열차 타기 직전에 주셨죠.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도 네가 어려울 때 너가 정말 필요로 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도움의 손으로 너를 도와주신단다. 아무리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이 순간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 버려. 근데 그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아버지의 교훈이 돼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그는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결국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어두운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 보인다고 해서 당장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티켓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잠잠히 기관사를 믿으세요.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다 보면 이 어두운 터널도 곧 지나게 되고 결국에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희망의 아이콘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마다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걸음걸음 그분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힘든 이 코로나의 기간도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이스라엘과 이 유다 연합군은요, 그 에돔 광야에서 물이 공급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압 왕은요, 지금 여기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이 계곡에 물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잖아. 아하, 저들이 동안에 든 쥐다. 저들은 이제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판단하고서 당연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때 보니까 아니 저 멀리서 보니까요 핏빛이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거거든요. 에돔 광야에 물을 공급해 주신 사건을요 모압 왕은 그걸 핏빛으로 오해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산이 남산만한데요.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의 에돔을 가보면 남산만합니다. 근데 거기가 다 빨갑니다. 바위가 다 빨개요. 근데 물이 터졌어요. 물이 공급됐어요. 그러니까 해가 비쳤으니 그게 핏빛으로 보였던 거죠.
이 모압 왕은 착각을 해가지고 서로 죽이는구나 이때다 해가지고 그 유다 이스라엘 연합군을 침공하러 그 성문을 다 열어 제끼고 나간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아주 그냥 사기가 충천해서 하나님 물을 공급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사기가 충천해서 그래서 이 모압 왕을 만나서 이 모압 백성들을 아주 사정없이 죽입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린 모압 왕이요. 아주 엽기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열왕기하 3장 27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모압 왕입니다. 왕이 될 마다들을 자기의 마다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다 그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죽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우리가 항장하자. 그때 이스라엘에게 모압 백성이 크게 경노함이 임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죽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자. 그때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연합군이 그들을 떠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떠나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본의 그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그 전쟁 때 자기의 생명을 불사하고 그냥 아예 자폭 행렬을 하는 이 모압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가 죽겠다. 그러고서 도망쳐 버리는 거죠. 결국 모압은 훗날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 모압 백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주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환경이 흔들리고 어렵고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감사로 이 환경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끝까지 감사로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렵지만 여러분 감사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능력을 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이 나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유일한 그 해독약, 해독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오로지 감사예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될 때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그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이 훗날 모압으로 인해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도 환경을 여호람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보지 마시고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말에 반응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되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 권사님을 뵀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 손녀딸이 여기 신천 세브란스에서 그 뇌 수술을 받았던 그 때에 그때 받았던 간증,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는데 참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손녀딸이 아버지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매일 경기를 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컸는데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제 그러면서 아예 매일 경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조차도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 아이에게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 고쳐달라고 왜 안 고치시고 이 아이 고쳐달라고 말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번에 세브란스에 가서 그 손녀딸이 뇌 수술을 받는 그 광경 가운데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너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세브란스 어린이 병동에 이제 딱 입원을 하니까 이제 뭐 4인실, 5인실을 쓰잖아요. 옆에 이제 병실에 있던 4살짜리 아이가요.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위로한다 쓰고서
그래,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돼. 너무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금방 자다가 오면 그러면 다 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4살짜 애가 그러더래요. 아주머니 벌써 13번째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그 큰 세브란스의 수술을 지금 13번째 받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 중에 하나 옆에 있는 아이는요, 이 늑막 쪽인가요? 암이 걸렸는데 8개과에서 협진을 하는데요. 산부인과부터 시작, 여자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외과 내과 막 이렇게 검사하는데 애가 완전히 그 녹초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어린 아이가 그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많았구나. 근데 커튼 옆에 한 아이가 있는데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커튼에서 엿든 거죠. 이 옆에 커튼 옆에서 뒤에서 엿들은 건데 뭐 이렇게 같이 병실을 쓰다 보니까 옆에 얘기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어차피 우리 한번 죽잖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수술을 받아야 돼? 나 수술 안 받으면 안 돼? 나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나 수술 받기 싫어. 근데 이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의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그 말을 하는 애가. 근데 엄마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대답을 못 해주더래요. 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딱 찬스를 기다렸다가 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애야, 누구야, 천국은 있단다. 근데 너가 여기서 잘 견디면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너한테 엄청난 선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수술을 잘 받고 잘 견뎌야 돼.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중에 기회가 돼가지고 아이하고 엄마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 믿음 가지시는 게 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예수님 믿을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 권사님의 손녀딸이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러 그 병실을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커튼을 딱 쳐놓고 그 안쪽에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를 여기 커튼 옆에서 숨죽이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저 기도가 내 딸의 기도가 되게 달라고. 저 기도가 내 딸의 기도가 되게 달라고. 그 믿음 없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권사님 복음을 전하고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제주도에 산대. 제주도부터 세브란스까지 올라와서 아이를 치료하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그 옆에 어디 좀 교회가 없냐고 그랬더니 뭐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대요. 그럼 그 교회 다니시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거기서 꼬꾸라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난 11시인데 어린이 병동에 채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채플에 이제 지나가는데 자기 손녀딸하고 막 찬송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야,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보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채플을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원목 목사님께서 혼자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기도하며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이 권사님이 손녀딸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1시간 동안 예배를 같이 드렸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원목 목사님이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사인을 주실 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누구 왔니? 잘 왔어. 하나님 널 돌보셔.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러시는 거죠. 어떻게 내 손녀딸 이름을 성까지 읽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예배를 시작하시느냐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저희 후원하는 그 세브란스의 우리 김병곤 목사님의 부탁으로 이분이 잠깐 와서 거기서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 병실에서.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원목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느끼더라는 거죠.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말 우리 손녀딸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손녀딸이 힘들다고 내 손녀딸만 바라보고 내 손녀딸 왜 안 고치냐고 왜 여기에 매이게 했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많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야, 세브란스가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부터 세브란스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노라고. 내 사명을 발견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읽는데, 그때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이러니까 온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다 말이죠. 너. 예. 그리고 그 말씀에 그냥 넘어가서 14장, 15장, 16장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안 읽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안 읽히더래요. 왜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다 말이에요. 너. 예. 근데 놀랍죠.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와 똑같다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모든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죽기 살기로 지금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하고 처지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들도 직업도 다 내놓고 삶도 다 내놓고 지금 광야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거기에서 너와 똑같은 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와 똑같은 공통점, 그게 뭐냐면 그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다. 야, 그 말씀에 이 권사님이 꼬꾸라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가 어려움 중에 내 문제에 갇혀서 남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어려움 중에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거, 그거 믿음이 없어 그런 거구나.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야, 이게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감사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여호람처럼 원망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바닥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말에 반응할 때,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말에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길을 여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그것은 감사할 때 내 인생에 막혔던 인생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 감사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같은 환경을 보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의 만난 문제를 치료하는 진짜 치료약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반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곳에 물이 공급될 것이고 뜻하지 않는 곳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